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은 어버이날은 지났죠. 올해는 월력, 달력의 날짜가 그렇게 기입되다 보니까 주별로 주일에 절기가 그렇게 조금씩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난 것 같아도 사실은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면 5월을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키면서 주님 전에서 주의 뜻을 찾아가고 실천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5월 하면은 저는 물론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됩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죠. 그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근본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궁금증들, 해소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논쟁이 심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에서 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가 진화를 해서 닭이 되느냐는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막 이렇게 닭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진화론에서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뭐가 어떻게 진화를 해서 어떤 생물이 어떻게 닭이 됐고 그 생물로 인해서 닭이 알고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뭐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딱 이렇게 와전이 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논쟁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론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진화는 없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진화를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어리석은 거죠. 신을 잃은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의 관점은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심사를 키워올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관심사는 언제까지요? 그들이 얻지 못하는 답을 막연하게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근본의 답은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고 그 창조의 근본을 알아 교회가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항상 무시당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창조과학계에 있는 신앙의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시당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굉장히 멸시까지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진화는 모르겠다 했어요. 정말 무지한 게 뭐죠? 여러분 정말로 무식한 게 뭐죠?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한 거고 무식한 거죠. 세상 기준은 자신들이 인정해야 그것이 유식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유식한 것은 하나님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받아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증명해낼 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참 무지한 겁니다. 이 진화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증명과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가 과학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시간, 긴 시간
그들은 추측만 해왔어요. 이랬을 거다. 결국은 다 내려놨습니다. 어느 분야에서요? 진화라는 부분에서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증명과 증거보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그 삶을 살아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왜 세상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작게만 느껴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과학이 제시하지 못하는 증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셨고 우리는 지금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듬어 찾아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주의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 더 확실해지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의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이 깨닫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한다는 것.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셔도 모를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셔도 깨달을 때만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서서 내 것을 다시 붙잡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더듬는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 더듬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테인이라는 원문의 뜻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더듬어서 찾아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요. 잊지 마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그걸 열어줄 것이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찾아요?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본을 잃은 자들은 근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알지 못할지라도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그 근본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이 뿌리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믿는 거다라고 하니까는 그 알고 있는 거라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단의 덫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분의 역사와 답변, 응답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주관과 생각 가운데 가둬놓으려고 하냐는 말이죠. 만물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근원을 찾을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근본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은 근본으로 찾아가게 하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접근의 모든 과정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를 알고 계세요? 상당히 많이 알아오셨잖아요. 자, 다시요. 그렇게 알아오신 대로 하시는 말이죠. 한번 곰곰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을 그 순간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은 근본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떠오르는 것, 주신 감동으로 그렇지라고 하면서 머물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그 존재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하신 그 날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정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지혜에 놀라운 것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우리 바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존재, 우리는 이 개인적인 존재의 근본을 누구에게 찾죠? 부모님에게 찾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우리 존재를 보고 그 존재를 통해서 또 근원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근원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고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자 보세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자라나잖아요. 그 자라나서 그 자녀가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된 그들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은 그 자라나는 성인이 된 자녀를 보면서 그가 또 자녀를 낳은 것을 볼 때 그 부모님은 어떻게 되죠? 노쇠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살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돼야 된 거예요. 자,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아서 키웠습니다. 내 품에 안아서 키운 아이가 그 품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성장하여서 이제는 연약해진 부모를 어떻게 하죠?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 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가야 되는가, 무엇으로 시작돼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이것을 계속 위로 찾아 올라가면 창세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그로 인하여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은 그 말씀의 증인인 거예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삶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으로 나타내시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오직 생명을 주신 분만이 우리에게 알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삶 가운데 세상 표현으로 지지고 볶는다고 하죠. 희한하게 엄마 딸들은 잘 싸워요. 희한하게 아빠 아들들은 보이지 않는 분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아들 딸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를 그리워해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그 부모님의 위치에 갔을 때는 결국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서 하나님께서 흐름을 주신, 그래서 그 영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알게 하시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리워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추억하게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활동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중심 안에서 육적인 것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율법 가운데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중요하게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가르치며 나누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간간히 묵상을 하다가 잠깐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꼭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원문도 들여다보고 주석도 들여다보면서 찾아보니까 이 원문의 뜻이 분명히 그 의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칸베드라고 하는 공경이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것. 자, 그래서 원문대로 풀이해드리면 절대적으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누구를요? 내 부모를.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이 말씀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근데 언제부턴가 참 많이 이것이 안 좋아졌죠. 사실 성경에도 보시면 이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은 이 히브리 코르반인데요. 이 우리나라 음력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이제 내년인가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부모님께 11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양가 부모님에게 11조를 다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것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거르반하고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 드린 거야 라고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도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악한 모습이에요. 물질적으로 욕심이 생긴 거죠.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부모님께 11조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정성껏 하시면 돼요. 뒤에 가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씀 후반에. 그러나 그런 마음 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부모님들이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자기 의무는 뒷짐을 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다 했다라고 소리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보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게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전통을 그렇게 만들었으나 그게 아니다라고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전통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을 올려놓는 너희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을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현대에 유대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를 봐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요, 자식도 부모를 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다가올수록 분명히 사복음서에서는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 징조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왜 무너져요? 죄 나신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죠.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 악한 모습들이 가슴 앞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슴 아프게도.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그 근본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뿌리를, 근본을 또한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는 그 자리의 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되돌려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부터 시작되어진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오늘은 주제에 따라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경을 원문에서 번역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 번역으로 시작해서 영어, 먼저는 아람어로, 다음은 영어로, 그리고 나서 많은 나라의 말로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기 시작했죠. 그 루터가요, 누구보다도 칼빈처럼 원문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전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루터의 말입니다. 사실 부모란 단순히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생물학적, 이 육신이죠, 생물학적 매체로서 혹은 이 땅에서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이므로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맞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올해 들어 10계명을 매달 한 계명씩 짚어왔고 그리고 5월 달이 되다 보니까 또 5계명을 보게 됐네요. 자, 5계명이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가 주보 상단에 이렇게 풀어서 기록해놨어요.
매달마다 올려놨는데요. 5월달의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집에 주보를 모아 놓으신 분들은 아마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명부터 시작해서 5계명까지 기록한 것을 보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 순종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합당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순종이라는 말 앞에 합당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있는 순종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의도를 말씀 가운데 찾게 될 텐데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버린 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미워하다, 버린 자다라는 말은 강조의 의미인데 어떻게 강조하는 거냐면 먼저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버리다라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미세오라는 말은요, 셈족, 우리 셈족이 누군지 아시죠? 노아의 자녀들 중에 이 셈족의 언어입니다. 거기서 온 말인데 거기는 원래 미워하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무슨 뜻이냐면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번역에 집어넣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 가족과 부모와 형제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덜 사랑하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강조적인 의미로 미워하라라는 말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여기서 또 보면 이제 다음에는 버리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 형제자매 부모 모두를 버리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다 어떻게 하나? 다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해해서 풀이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오해해서 미워하고 버리고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풀이를 해드리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더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시라고요? 제가 아는 이거 들으면 알 텐데 그분이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원래 그분은 경상도 사람인데 그분은 경상도로 안 내려오고 서울에 계시고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로 내려왔네요. 근데 그분한테 경상도 어떤 교회에서 초빙을 했어요. 청빙을 했어요. 여기 오셔서 사역하시라고. 근데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성실하게 사역하면 좋은 교회일 텐데 안 내려오셨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먼 데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라고 했더니 나도 불렀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왜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기는 하냐면 자, 여기서 누구보다 더 누구를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 애들 교육 때문에 못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둘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큰 딸이 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뭐 때문에 그랬는지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그분은 가지를 않으셨어요. 사역들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뜻.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요 모든 가정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고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무게로는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상황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되고 그들을 기도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 순종 앞에서 분쟁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 있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죠? 자기 목숨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대성물로 주신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길까지는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불가항력이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보세요.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보시면 합당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힘에 지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노력을 했는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지는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건 관계없이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르반처럼 변질된 고르반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닐까요?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리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정말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안 계시다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김파울 성도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드님에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드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비싼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건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저는 혹시라도 또 교회장으로 안 하고 또 거기 제사상 차려놓을까 봐 솔직히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교회장으로, 여러분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예전에 교회가 했던 방식대로 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보내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바라보고 계실 고인의 마음과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셨죠?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수의 의미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한 대로 그 뜻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무엇을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여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한 자들이요. 이번 주 주중에 어떤 재미있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TV에도 나왔거든요. 제가 두 가지 주제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 어머니는요, 집에서 아이를 직접 가르쳐요. 그 아이의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아이들과 수많은 대화와 소통을 이루고, 그래서 그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밝아요. 엄마도 밝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을 보고 버릇없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준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버릇없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준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의 일방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것 가운데 우리는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생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머물러 있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시대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하는 시대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 가운데 그들에게 본질, 그 가운데 근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은 날로 해마다 달라진다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대표적으로 혼자인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죠. 어느 집은요, 아이가 우상이 된 집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걔만 그냥 치세우면서 그냥 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정말로 아이를 향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흐려지고 모든 것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라도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60년대생이 몰려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잘 그 시사 프로를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 60년대생은 부모를 공경한 세대지만 부모로서 공경받을 수 없는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지만 더 이상 내 자녀에게 나를 무거운 짐으로 주지 않겠다. 또 그 자녀들도 부모를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영상 가운데 눈물도 나더라고요. 가슴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공급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자들은 내 육신의 부모님을 진실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변질된 고르반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몸이 연약한데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애쓰며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환경도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서나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마음을 먹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질투와 시기와 분쟁만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효도가 아니라 주님의 근본을 통하여, 그 본질을 통하여 이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주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번 한 달도, 가정의 달 5월에도 실천하고 나타내면서 1년의 모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본질 가운데, 복음의 본질과 뜻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